웃지 못할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시장에 양복을 파는 한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남자 사장님입니다. 어느 날 그 손님 하나가 들어왔는데 바지를 하나 사 입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지 입어보고 저 바지 입어보고 사장님이 좀 짜증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바지를 사려고 했던 사람이 바지 하나 딱 입고 사는 소리가 이 바지 참 잘 맞네 하고 바지를 잘 챙겨 입고 여기 얼마라는 표도 있잖아요. 그걸 또 딱 떼갖고 넣고요. 근데 때마침 다른 손님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 손님 이렇게 대접하면서 하는 사이에 그만 이 바지를 입은 손님이 그냥 쑥 나가버린 겁니다. 요즘에 그런 일 많잖아요. 음식점에서 음식을 다 시켜 먹고 나서는 쓱 나가버리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사장님이 이렇게 보다가 하면서 문 밖에 나가니까 이 바지를 입은 사실 도둑이죠. 얼마나 열심히 달리는지요. 여러분 도둑놈 달리는 거 따라잡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 지독하게 저놈 잡아라 저놈 잡아라 달리는데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때마침 골목에서 경찰 하나가 탁 나오는데 마주친 거예요. 저 도둑 잡아달라고. 경찰도 안 돼요. 달리기가 안 되더라고. 옆에 있던 총을 딱 꺼냈어요. 그 도둑을 달리는 도둑을 향해서 뒤에다가 대고 서라 안 쓰면 쏜다. 여러분 같으면 쓰겠습니까? 안 쓰지? 그게 알고 있는데 쓰겠어요? 그게 안 되겠어요. 경찰이 공포탄이지만 쏜다고 다리에다 대고 딱 쏠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장 주인이 경찰을 꽉 쥐더니 쏘면 안 됩니다. 맞지. 사람한테 총 쏘면 안 되지. 두 번째, 거기에 쏘면 안 됩니다. 다리를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리를 쏘십시오. 이런. 여러분 알겠지요? 바지가 상할까 봐 거기다 쏘면 안 되고 머리다 쏘라는 거예요. 이야, 그걸 보면서 우리가 어디다가 마음을 두고 사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자기의 인생관이에요. 무엇을 생각하며 사느냐 이게 자기의 철학관이에요. 우리 인생관도 그렇고 우리의 가치관도 그렇고 우리의 세계관도 그렇고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게 생긴 사람인데 자기 이익에 걸린 것이 딱 걸리니까 다리를 쏘지 말고 머리를 쏘라는 거예요. 남은 죽든 말든 상관 안 해요. 내 것만 챙기면 돼요. 이런 거는 그리스도인답지 않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데살로니가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이 행동을 보여주는 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과연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믿음이 좋으면 됩니다. 말씀이 충만하면 됩니다. 예, 그럴 수 있지만 오늘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을 한다라는 것은 철저히 훈련받고 의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는 세 가지 훈련받아야 될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안 생기겠어요? 오래된 교회도 문제가 있는데 왜 지금 생겨난 이 신생교회에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특별히 지도하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들에 대한
문제를 계속 야기시켰어요. 누가? 성도들이.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떠나면서 지도자를 세웠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 엊그제까지 자기들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교회가 이제 이들을 지도자로 세워서 이들의 가르침을 받고 배우는 과정 속에서 이들에게 적절한 관심과 사랑을 제공하는 물질도 이들에게 드려야 됐었어요. 생활하게끔 해줘야 되니까. 근데 이게 싫은 거예요. 왜 우리가 그들에게 줘야 돼? 주지 마. 왜 우리가 그들에게 생활을 책임져야 돼? 주지 마.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게 이때만 이런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 시대도 있었어요. 어느 시대나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러면서 주지 말라는 거죠. 이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결국 교회 공동체는요,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다툼이 있었던 겁니다. 결국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며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니까 결국 자기 손해로 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어떻게 행동하고 말해야 되느냐. 두 번째요. 공동체 전체가 서로 주고받는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말하고 행동하는데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어제 우리 체육대회를 했어요. 열심히 뛰어놀아요. 저도 열심히 뛰어놀았습니다. 근데 개중에 뒷짐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뭐 하는 건가? 그러면요, 기분이 날아가요. 열심히 뛰어줘야 돼요. 이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식사를 맛있게 딱 준비했어요. 나는 뭘 먹을까 골라잡다가 너무 많이 골라잡을 것 같아요. 아예 절반으로 줄였어요. 그래도 배불리 먹었어요. 그렇게 먹고 나서 딱 한마디 해줘야 되죠. 주로 어떤 말 잘해요? 권사님은 딱 먹고 나서 어떤 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야. 우리 권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잘 먹었습니다. 근데 꼭 이러는 사람이 있다고. 먹고 나서 먹을 거 하나도 없네. 아니, 그렇게 지금 많이 먹어놓고 먹을 게 없다고요? 이게 좀 하나하나 개인적인 신앙 컨설팅을 해보면은요, 습관이 되고 버릇이 되는데 이거 그리스도인의 언어 행동이 아니에요. 이건 고쳐나가야 돼요. 근데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왜? 서로 어리다 보니까, 서로 아직 잘 모르다 보니까 때로는 손꼽질하고요, 때로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니까 비난도 하고요. 왜 없겠어요? 다 있는 거죠. 뒷소리 하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가 안 돼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만나면 상처를 주고 받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각 교회 이 공동체 전체가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 영향력 속에 어떻게 하느냐, 필요한 것에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고 본보기로 사랑 안에서 인내하는 것들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신앙의 격차가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단단한 음식 잘 먹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밖에 못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차이는 인정하면서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훈련받아야 되는 거죠.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의식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도 내 뜻에 맞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찬양대가 참 감동스러운 찬양을 해줬습니다. 이게 몇 분의 몇 박자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 4분의 4박자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맨날 그래요.
아유, 4분의 4박자로 해주세요.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고요.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나는 그게 좋은데 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자기 기분에 안 맞는다고 입을 꽉 다물고 있어요. 그러면요, 그 찬양대의 소리가 안 나와요. 내가 좋은 찬양만 할 거야. 그건 찬양이 아니고 노래예요. 노래는 우리가 듣는 거지 하나님 듣는 거 아니에요.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꼴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의 영향력 때문에 싸우는 거죠. 오늘 이 교회가 그랬습니다. 열심은 있는데 방향이 달라요. 열심을 갖고 봉사를 하는데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서로 화목하라. 이거 뭐예요? 싸운 거예요. 네가 잘했나니 내가 잘했나니, 내 편이냐 네 편이냐, 편가르기를 하고요. 근데 이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런 얘기해요. 서로 화목하라. 당연한 얘기지만은 안 됩니다. 이거 노력해야지 되는 거예요. 또 권면하노니 격려해 주라.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이게 자기가 몸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봉사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만큼 했을 때에 격려해 줘요. 잘했습니다. 어저께 체육대회 준비한 우리 위원들 다 잘했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억지로 친다. 그러지 말고 진짜 쳐줘. 잘했어요. 어쩌면 내가 평생에 처음에 경품 단성했어요. 하도 안 돼갖고 우리 팀 저쪽에 있는 팀, 나도 팀에 속했어요. 파란색이 있고. 내가 그랬어요. 나는 누워 잠 잘란다 그랬어요. 하도 안 돼갖고. 그죠? 그래도 아니지. 번호표를 딱 대고서 기다렸어요. 난 내 번호 잊지도 않아. 그때마다 항상 껴요. 139번이야. 그게 당첨이 되더라고. 기분이 좋았어요. 야, 그거 하나 당첨되는데 이렇게 기분이 좋더라고. 그러대요. 그것 때문에도 격려하지만은 당첨이 안 됐더라도 그 준비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두 그 자리가 잔치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격려해 주신 분들이 있잖아요. 후원해 주신 분들이 있잖아요. 다 잘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더 한번 크게 쳐주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정말 진수성찬을 먹었다고요. 근데 먹고 나서 꼭 먹을 거 하나도 없네.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이 교회 공동체가 말입니다. 정말 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식사를 항상 제공한다고요. 이게 성찬이 될 수 있고, 이게 만찬이 될 수 있고, 이 공동체의 식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족하지요. 교회가 어리니까. 그러니까 음식을 많이 준비하지 못할 때가 있다고. 응? 내가 이만큼 먹으면 모자란다고요. 그때는 얼마큼 먹어야 돼요? 이만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딱 먹고 나서 여러분이 한마디 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이만큼 먹어야 되겠지만 모자랄 것 같아. 그래서 요만큼 먹고 딱 식사 마친 다음에 한마디 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잘 먹었다. 또 한 번 하면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배부르게. 이게 영양을 줍니다.
이건 100% 교회 공동체에서 영향을 주는 겁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게 힘이 없는 자들이 들어왔어요. 이거 가난한 자들이 들어왔어요. 없는 자들이 들어왔어요. 못 배운 사람도 들어왔어요. 그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붙들어 주라는 겁니다. 붙들어 주라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붙들어 줄 수 있겠습니까? 항상 나를 붙들어 줄 사람이 어딨지가 이제 아니고, 이제 우리는 이만큼 성장한 교회니까 붙들어 주는 사람을 붙들어야 돼요. 오늘 이 교회는 신생교회, 어린 교회니까 붙들어 줘야 될 사람이 참 많았어요. 붙들어 주며 이런 사람들에게 인내해야 됩니다. 왜? 잘 모르니까. 아직도 십자가가 두렵게 느껴져요. 아직도 십자가가 꺼리껴요. 아직도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여요. 아직도 십자가가 사형틀이 보여? 그럼 아직 부족한 거죠. 어린 자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고난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 경험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이들에 대해서 인내해 주라라는 겁니다. 인내해 주라. 우리 신앙의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 믿어서 이게 좀 오래 믿었다고 해서 잘 믿는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가끔 이상한 짓들도 해요. 그때 우리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인내해 주라는 거죠. 인내해 주라. 이런 교회의 모습. 그리고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서로 격려해야 될 것은 악을 행할 때 비일비재해요. 이제 선을 행하면서 본을 보여야 돼. 이렇게 믿는 거야. 따라하거든요. 아빠의 신앙생활을 아들이 따라합니다. 엄마의 신앙생활을 그 딸이 따라합니다. 이건 100%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들을 보여줘야 돼요. 이거 다 알고 있는 기준들입니다. 이게 왜 안 돼요? 안 돼요. 왜? 훈련하지 않고 연습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왜? 우리가 본능적으로 움직이니까. 이런 문제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제부터 믿는 그리스도인 아니야? 그럼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는 이런 것 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동하는 것 하자.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어떨 때는 착각합니다. 내 주장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집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결국 거기 가다가 삼천포로 빠지는 거죠.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갖고 나가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는 탕자도 있었고요. 그 동네 그 집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 심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요나 같은 선지자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이게 선지자 요나가 했던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파송했거든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요, 요것만 네 거라고 생각해. 아버지 하나님은 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요, 뭐까지 주냐면 생명까지 주십니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는 게 뭐냐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으면은요, 이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그 믿음이 형성된 자들은 아버지한테 그런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거 주세요, 이런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아버지 관계 속에서 안 돼 있기 때문에 자꾸 아버지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야, 이게 다 네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다 네 거다. 근데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불구하고 아버지와의 이 관계가 안 돼 있으니까 자꾸 아버지 하나님께만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요구를 할 때 응답이 늦어지니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에 사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갖고 있어야 될 세 가지의 강령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게 바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물론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뜻은 너희, 바로 너,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바로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 결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 또한 의식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뜻. 명심해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를 심판하심, 이게 하나님의 뜻일진데 이거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주도적이고 창조적이고 효과적입니다. 창조적이고 주도적이고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이런 말씀이 계속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신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손을 두고 행하신다.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옥중서신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표현 같지만은 같은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에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어떻게 이 얘기를 해주는 거냐면요, 이거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정말 잘 돼 있느냐 안 되느냐 이걸 기준 삼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정말 옥중에서도 기뻐하며 기도하며 찬송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우리가 환경에 상당히 영향을 받습니다. 그저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요 그냥 기뻐 날뛰는데요, 배고프고 차가우면 또 우울해집니다. 이게 우리가 영향을 받아요, 환경에. 근데 가만히 보면 그런 관계가, 그런 영향 관계를 보면은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요, 그 옥중에서 기도하고 찬양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건 기뻐하며 찬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그 상황이 기뻐할 상황도 아니고 기도할 상황도 아니고 감사할 상황도 아니고 찬송할 상황도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건 여러분 믿음입니다. 쉽게 말하는 믿음, 그런 믿음 아니고요. 이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걸 아버지 하나님이 아셔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순종했어요. 그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깁니다. 결코 나 이거 싫어, 나 이거 안 할 거야, 나 이 짓은 죽어도 못해. 심지어 예수님께서 말이죠, 12사단 수천 명 되는 천군 천사를 보내서 이 정리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믿음입니다. 이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일어난 믿음.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가 아셔. 하나님 아버지가 아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관계가 안 되면은 기뻐도 못하고 형제들하고 싸우고 목회자하고 눈살 찌푸리고, 어느 교회는 그렇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은데, 목사님만 보면 이렇게 눈을 흘겨, 이렇게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그렇게 보이니까 사람한테는 어떻게 보이겠어요? 흉내도 못 내겠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른 관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른 관계가. 목사님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잡아먹을 듯 덤비는데요,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관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 그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되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이 되니까. 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행동 강령이에요. 이게.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기도 안 한다고요, 우리가. 저는 항상 생각하는데,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보면요 다 질식한다고요. 기도 안 하니까, 숨을 안 쉬니까 폐가 건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기도의 폐가 건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들에게 이 기도 안 하고 뭐 하냐면 불평하고, 기도 안 하면 뭐 하냐면 싸우거든요. 그러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왜? 거기서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 아버지 하나님 관계가 어때?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이 관계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쳐다볼 때 항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돼야지만이 싸우지 않아요. 이게 제대로 돼야지 사람 볼 때 사랑스러운 눈으로 본다고요. 여러분, 이 교회니까 그런 눈으로 볼 때 이게 웃어 넘겨주고 안아주고, 길거리 다니니까 그렇게 눈 쳐다보면 요즘 큰일 납니다. 눈 감고 다녀야 돼요, 요즘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기본이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제대로 돼 있어? 돼 있어? 이거 계속 생각해야 돼요. 세 번째 뭐냐면요,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계시지만은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감사하죠. 할렐루야. 손들어 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옳지. 그렇게 하셔. 감사가 더 잘 돼 이제는. 그렇죠. 옛날에 이만큼 감사했다면 지금은 이만큼 감사해. 그죠? 이게
그것도 은혜예요. 그것도 은혜예요. 이게 여러분, 참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감사합시다 했더니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감사할 게 없어요. 무슨 소리야? 콧구멍에 바람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감사해야 돼.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밥숟가락 내가 떠서 먹고 소화시키면 그거 감사해야 돼요. 네? 운동화 내가 신고 신발끈 내가 품고 벗을 수 있으면 감사해야 돼요. 아멘? 이 느끼질 못해서 그래요. 저는 그 병원도 왔다 갔다 잘 하잖아요. 중환자실도 왔다 갔다 잘 들어갔다. 그러면요, 감사할 게 수십 개예요. 어떤 자녀가 그저 고시 시험에 낙방을 했네. 떨어졌네. 그 부모도 시험에 그냥 떨어져 버리고 말아요. 어떤 시험이야? 믿음의 시험에 떨어져 버려요. 그게 뭐예요? 그 보고 배운다고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그딴 하나님 나도 압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믿으니까 나도 압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믿으니까 나 압니다. 이런다고요. 이 감사는 말입니다, 이 감사는 많이 있어서 감사가 아니에요. 이 감사는 성공해서 감사가 아니에요. 이 감사는 형통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감사는 나 같은 사람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아직도 무당 풋거리 같은 데 가서 두 손 모고 비울 거 아닙니까? 아직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모른다면 내가 황제 우상에 그려서 한 푼 주는 거 먹고 만족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이제 내가 온 우주의 하나님이 주인임을 알고 내가 이 세상 귀신의 이 압력과 이 세상 권력에 복종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담대하게 이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없지요. 내가 가진 힘이 없지요. 내가 가진 능력이 없지요. 없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권세가 하나 있어요. 온 우주 하나님이 아바 아버지, 나의 아버지요, 그 권세 계신, 권세 있는 하나님이 내게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기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어떤 위험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어떤 것들도 두렵지 않아요. 이게 교만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자만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겁니다. 왜?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바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몸 약해질 때 있죠. 우리 권사님 몸 불편할 때, 오늘 권사님한테 또 다리 수술하러 또 가셔. 기도받고 다 가셨어요. 내 인생 내 팔자 아이고 할 필요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계셔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셔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걸 믿는 이 관계 속에서, 이 합당한, 이 연합한 관계 속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고, 권면할 수 있고, 붙들어 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그리고 뭐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뭐예요? 항상 감사할 수 있고. 이 관계 여러분 확인합시다. 확인하세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양복주인 사장님처럼
여기다 쏘지 말고 여기다 쏘세요. 이런 거 안 하는 거, 이거 생각하세요. 이 믿음 잘 될 때 자기의 가치관, 인생관, 자기의 철학관, 세계관, 이게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인가 라는 질문에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해주셨는데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에서 나오는 행동에 놀라운 능력들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